1월 셋째 주 브릿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해 나아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너무나 많이 퍼져서 바로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에도 확진자들이 나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소모임으로 모이게 되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이 주님의 영으로 함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서로를 향해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Brokenness and wandering through all my fear and unbelief, your faithfulness appears to me again. The mountaintop and valley low, in every season this I know, your goodness like the dawn will break again. Mercies rising in this heart again, and my soul begins to sing.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your mercies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mercies rising in this heart again, and my soul begins to sing.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Your mercies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Oh, your mercies, oh, your mercies rising in this heart again. Oh, your mercies rising in this heart again. Oh, your mercies rising, forever shining in this grateful heart again.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Your mercies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Your mercies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세상 속에서 당당히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조금씩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코비드-19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브릿지 지체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 예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제 저희의 마음과 눈을 열어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신한준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저희가 온전히 그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돌아오는 주에도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9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는 우리 리스타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몇 주 동안은 대림절에 우리가 다루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속성,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 네 가지 속성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네,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의가 내 삶 속에 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마음 속에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대림절 둘째 주에 바로 이 긍휼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했었나요? 긍휼의 하나님.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과 완전히 부딪히는 전혀 다른 속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라 남작이 아니시고 서로 다른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사실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게도 공의의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의로움으로써 그 계약의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롭기를 소망하면서 나오는 것이고 결국 이 긍휼이라는 것은 감정이라기보다는 물론 감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긍휼 안에 감정도 있지만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제가 작년 대림절 둘째 주에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미처 몰라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그야말로 하드캐리하고 계시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 행동도 아니고 순간적인 감정도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긍휼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감정하고는 아예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긍휼 안에 감정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긍휼한 행동에 포함이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긍휼의 또 다른 부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긍휼을 의지를 가지고 보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 긍휼을 내 의지를 통해 나는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물론 이 긍휼이란 표현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잘못 쓰면 그 감정으로서의 긍휼만 생각하게 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겠다. 네가 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근데 이제 지난번 설교 때는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나누실 수 있게끔 그렇게만 준비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긍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좀 나눠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소모임에 가서 더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긍휼을 뭐라고 말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서 4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서 49장은 사실은 위로의 메시지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주제가 위로, 은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대체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49장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 안에는 짧은 본문인데 9절부터 15절, 7절, 6절밖에 안 되는 본문인데 이 본문 안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씩 좀 살펴볼까요? 먼저 10절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9절에는 긍휼이라는 말이 없지만 이 9절의 내용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이 긍휼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나오는 이 긍휼은 도대체 어떤 긍휼입니까? 9절에 잡혀 있는 자를 나오게 하는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잡혀 있는 자를, 어딘가에 갇혀 있는 자를 나오게끔 하는, 잡혀 있는 그곳으로부터 나오게끔 하는 그런 긍휼이다. 또 그거랑 거의 똑같은 의미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흑암, 바꿔 말하면 어둠이죠. 어둠 속에 아주 그야말로 캄캄한 속에서 갇혀 있는 자를 바깥 밝은 곳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긍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9절 끝부분부터 10절까지에는 길게 써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면 긴 여행길에 있는 사람을 물이 나오는 샘물로 인도하는 긍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는 긍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날에는 여행할 때 물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한다면 뭐 미리 챙겨가면 되지. 생수병 우리 버틀에 든 걸로 뭐 한 500ml짜리 뭐 이만한 거 한 박스 들고 들어가면 뭐 네 명이서 열흘 동안 여행해도 충분히 먹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옛날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여행이라는 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사야서 말씀이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나서 이스라엘까지 다시 돌아오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건데 그 고대 사회에서 그만큼 긴 여행을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걸어서 여행을 한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 캐나다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걸어가면 대충 그 거리랑 비슷할까요? 왜냐면 그 일직선으로 갈 수도 없거든요. 가운데는 전부 사막이어가지고 이렇게 빙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뭐 정확하게 제가 길이를 재본 건 아니지만 뭐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 여기서 캐나다 한 뭐 중부 지역까지 밴쿠버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캐나다 한 중부 지역까지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서스카츄원까지 한번 걸어간다. 와, 요즘 같은 시대라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엔 더욱 힘들었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물을 그때그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물을 짊어지고 사람이 짊어지고 아니면 마르다가 싣고 그 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떨어질 때마다 물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모세가 뭐를 던져가지고 물을 못 마시는 물을 마실 수 있게 바꾸고 뭐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내고 그런 장면이 왜 나오느냐? 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9절 10절에서 나오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 그 긴 목숨 건 여행길 속에 있는 사람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는 긍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긍휼은 뭐냐면 잡혀 있는 자를 나오게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나타나게 하고 빛으로 나오게 하고 긴 여행길에 있는 사람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는 긍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긍휼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1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긍휼입니다. 앞에 나왔던 뭐 잡혀있는 자를 나오게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나타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 긍휼이었다면 이 13절에 나타나는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긍휼은 아마도 그 마음을 위로하는 감정을 이렇게 가다듬게 하는 어떤 그런 긍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거겠죠.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부터 풀려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그 모든 속에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위로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 1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긍휼은 아마도 좀 더 우리에게 감정적인 부분, 위로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절에 보시면 아주 비유가 나오는데 재미난 비유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 아이를 생각하는 긍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 덧붙여 있죠.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어버리게 될지라도 그럴 일은 생겨나지 않겠지만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젖먹이 아이를 잊겠어요?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겠지만 혹시 설마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가 아이를 생각하는 그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묘사하는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긍휼을 정리해 보면은요, 좀 특징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긍휼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통해서 베풀어져야만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쭉 이렇게 그냥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그 긍휼들을 정리해 볼 때 느껴지는 바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아까 처음에 뭐라고 돼 있었죠? 잡혀 있는 자. 여러분 잡혀 있는 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잡혀 있어요. 어디 갇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 나를 포로로 잡았어요.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 갇힌 곳에서 나오는 거죠. 잡혀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긴 여행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긴 여행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유튜브요? 네, 요즘은 유튜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 타고 편안하게 다니는 여행길에 자, 그 과거에 고생이 훤한 너무너무 어려운 그 긴 여행길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마셔야 될 물을 채우는 것. 내 줄인 배를 채우는 것.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13절에 고난당한 자가 나오죠. 고난당한 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해결책인가요? 물론 해결책도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고난당한 자가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거는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가 아니라 종종 그렇게 잘못 상담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해결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위로죠. 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너무너무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야. 그 말을 사실 원하거든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그리고 마지막 비유에서 나왔던 젖먹이. 이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젖입니다. 젖먹이니까요. 이름이 젖먹이잖아요. 밥도 아니고 젖입니다. 젖먹이한테 밥 주면 안 돼요. 못 먹어요.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젖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을 줘야 그게 바로 긍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을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더 우월한 위치에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나보다 불쌍한 사람한테,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 내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내 좋은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받아. 긍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주니까 너는 그게 뭐든지 그냥 받아, 그저 받아 라고 말하는 건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게 진짜 긍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긍휼인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참 아름다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즘 이런 기사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어요. 뭐 많이 봤는데 지난주에도 2개인가 3개인가를 봤는데 그 중에 한 기사만 한번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캐나다 기사는 아니고 한국 기사긴 한데요. 어떤 사람이 빵집을 하고 있는데 빵집인지 아니면 커피집인지 뭐 그런 걸 하고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한 남매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랑 그 동생인 남자아이. 남자아이는 더 조그마한 아이고 여자아이는 좀 큰 아이고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 둘이 와서 쭈뼛쭈뼛 하면서 음식을 주문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머핀을 주문하더라는 거예요. 머핀 하나 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게가 머핀 가격이 얼마냐면 2,500원이었답니다. 근데 그 2,500원을 내려고 돈을 주는데 돈이 다 이렇게 동전 이런 걸로 막 긁어가지고 모아온 돈을 내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2,370원이더라는 거예요. 2,500원이 아니고. 이 사장님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생각을 한 거죠. 아, 이 아이들이 아마 지금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인가 보구나. 뭔가를 먹고 싶은데 배도 고프고 뭔가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건 없고 머핀을 하나 사야겠는데 돈은 조금 부족하고 둘이서 하나를 나눠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쭈뼛거리면서 여기 왔구나. 이걸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머핀을 그냥 내주기만 한 게 아니라 2,370원을 받고 그 머핀을 싸게 판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아이를 첫째 아이 좀 큰 아이 그 중학생 아이를 아르바이트를 시키기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오기로 했다라는 게 이제 기사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은혜를 베풀고 시혜를 베풀어서 이 아이들에게 머핀 10개를 줘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너가 정당하게 일하고
네가 그 번 돈으로 뭐 핀 10개든 1000개든 사 먹어라 라고 말해주는 사장님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까지가 바로 진정한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긍휼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15절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는 지금 여인이 자기의 아이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비유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도 젖 먹는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죠. 내 가족이 아닌데 다른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내 가족처럼 여길 수가 있겠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고 조금 더 의미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리더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연말을 지내면서 우리 지난 대림절 둘째 주에 긍휼에 대한 설교했고 우리 같이 그런 긍휼을 베풀어 봅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연말에는 또 특히나 그런 긍휼을 베풀기 좋은 시기고 그래서 한번 우리 소모임 할 때 질문으로 가벼운 질문 우리 하잖아요. 그 질문으로 한번 어떤 긍휼을 베풀었나 얘기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설교도 했고 소모임도 했고 연말도 지났고 가장 이 1년의 모든 기간 중에서 가장 우리 마음이 녹아드는 바로 그 시기잖아요. 연말도 지났고 그러면 긍휼을 베푼 게 뭐 하나라도 있겠죠. 얘기 잘 대화되겠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리더분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뭐 정 없으면 가족에게라도 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에게라도 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압니다, 여러분. 동생이나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가까운 가족에게 긍휼을 베풀기가 더 힘들다는 사실을 저도 농담이고요. 물론 이제 현실 남매, 현실 가족들은 잘 싸우죠. 그래도 가족은 그 안에 마지막 보루가 있죠.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 쟤는 내 가족이야. 저 사람은 나의 가족이야. 최후의 최후에는 내가 저 사람 편들 거고 최후의 최후에는 제가 나를 편들어 줄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있죠. 가족에게는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좀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잠깐 들어갔다 왔잖아요.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왔는데 뭐 만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도 거의 못 만났어요. 근데 제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저하고 관계가 어떠냐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별로 막 그런 걸 표현하고 뭐 이렇게 막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막 맺으려고 막 노력하고 막 이런 타입이 아니에요. 좀 MBTI로 치면 I 성향, 연락도 잘 안 하고 약간 그런 타입. 그래서 제 동생하고 저하고 사이가 나쁘진 않은데 되게 괜찮아요. 괜찮은데 연락은 절대 안 해요. 연락은 절대 안 하거든요. 커서 성인이 되고서는 사실 거의 연락 안 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한국 들어가니까 제 동생이 제가 불쌍했나 봐요. 아파서 돌아오니까 고기를 사주는데 한 번도 아니고 한 달 제가 들어가 있는데 고기를 3번을 사줬어요. 저는 생전 처음 가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고깃집을 데리고 가가지고 고기 먹고 힘내라고 이러면서 고기를 뭐 소고기 막 제일 좋은 부위를 부위별로 잘라서 주는 무슨 코스 요리 비슷한 거 전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었는데 그런 걸 막 먹여주고 그걸로 부족해서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집 자기 자주 가는 집이라면서 또 고깃집 데려가 고기를 먹이고 소고기 먹이고 막 그러면서 3번을 고기를 저를 먹여주더라고요. 그게 가족이거든요.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긍휼은 내 가족에게 내가 베풀고 싶은 그 마음처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긍휼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 안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는데 암시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방금 그 말씀인데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죠. 이 암시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의지적인 긍휼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그 얘기를 했죠. 긍휼에는 의지가 들어간다.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는 젖먹이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사랑스러워서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죠. 자기 자녀니까 사랑스러워요. 하는 행동 보면 사랑스럽고 그래서 사랑하겠죠. 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바꿔 말하면 사랑해야 하니까. 저 아이는 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을 의지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해야만 해서 사랑을 한다?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지 않나요? 사랑이라는 거는 또 긍휼이라는 거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만 해서 그걸 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감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감정과 의지가 함께 작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을 할 수 있나요? 감정만으로 하면 감정이 변화할 때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가 힘듭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방금 얘기도 했으니까 자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여러분 자녀 낳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들은 낳아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아기 때 아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손이 가야 돼요. 물론 아이가 사랑스럽죠. 예쁘죠. 그래서 합니다. 근데요, 그게 끝이 안 나요. 여러분 그거의 기분을 아시나요? 끝이 안 나요. 3박 4일 동안 계속 시달려요. 계속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뭐 해주고 이거 해주고 나면 이게 생기고 이거 가지고 이게 생기고 아예 잠도 못 자요. 밤새 한 잠도 못 자요. 3박 4일 동안. 3박 4일은 제가 과장한 것 같죠? 3박 4일은 축소시킨 거예요. 제 아내는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아기 낳고 나서 1년 동안 잠을 제대로 잡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다는 얘기했어요.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거의 이렇게 비몽사몽한 상태가 되잖아요. 별의별 감정이 다 들어요. 근데 그럴 때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있죠. 가끔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토픽에 나오죠. 감옥 가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럴 때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해야만 되니까. 그게 의지예요. 감정이 막 기복이 올 때도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할 거야 라는 이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긍휼 안에 감정도 있고 의지도 둘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번 설교에서도 사실 의지적 측면을 더 강조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종의 반작용 같은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긍휼을 감정 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둘 다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설교에서는 저는 의지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해요. 너무 감정만 생각하니까. 긍휼에는 분명히 의지적인 부분이 있고 이 의지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제 성향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저를 여러분들이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저는요 사회성이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인싸 타입은 전혀 아니에요. 인싸 타입이 아닌 게 아니고 아싸 타입이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노력을,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 같은 사람조차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면 그 결과가 정말 놀랍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마트 얘기를 하면서 공의의 케이스 스터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제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면서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보려고 해요. 긍휼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이게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닐 뿐더러 사실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전혀 자랑할 만한 내용도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현실에서 그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됐을 때입니다. 막 전도사가 됐을 때, 어, 저와 함께 저희 교회에 들어오시게 됐던, 쉽게 말하면 입사 동기라고 하죠. 같이 회사를 들어간 동기, 입사 동기에 해당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저보다 조금 먼저 안수를 받으셨고, 저도 바로 뒤따라 안수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있었던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교회, 태어나시진 않았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자랐던 제 모교회에서 처음 전도사를 하게 됐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에만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거의 30명 정도 되실 만큼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많죠. 근데 이 목사님은, 저와 같이 들어오신 이 목사님은 첫째, 나이가 많으셨어요. 얼마나 많았냐면 교육부 전체를 담당하시는 그 30명을 전체를 총괄하시는 목사님하고 나이가 비슷하시고 한 살 어린가 그러셨고, 그 안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30명 정도 되니까 팀장급 목사님들이 계셨거든요. 청소년 팀 팀장. 그러면 그 안에 중등 1부 담당 교역자 몇 사람, 중등 2부 담당 교역자 몇 사람, 이런 식이에요. 큰 교회니까. 근데 이 팀장급 목사님들보다 나이가 더 많으세요. 근데 안수는 받지 않으셔서 아직은 전도사님이에요.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어요. 불편하죠. 여러분 그런 상황 아시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기 힘들지만 회사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문제들 굉장히 야릇한 상황인 거 아실 거예요. 특히 한국은 더 그래요. 말부터가 일단 존댓말, 반말 막 이런 문제가 막 섞여 있고, 나이 문제, 한국엔 나이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따지니까 그런 거 막 따지는 곳에 가면 이게 지금 굉장히 야릇한 상황인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엄청 많은데 아직 전도사야. 목사는 안 됐어. 게다가 이분은 다른 학교 출신이에요. 다른 학교 출신이고 다른 교단 출신이에요. 대부분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다 같은 학교 출신이었어요. 같은 교단이니까. 근데 이분은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부서가 있죠. 우리 장애가 있는 분들을 섬기는 사랑부가 있는데, 제가 있던 교회도 소망교회이기 때문에 소망부가 있었어요. 이 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은 좀 전문적인 분들이 많으시죠. 그냥 신학만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분들을 잘 보살펴왔던 분들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사실 그렇죠. 윤창현 전도사님도 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목사님도 결국은 좀 그런 사역을 많이 해오셨던 분이시고, 다른 교단 분이시고 다른 학교 출신인 분이셨어요. 자, 난리 났습니다 지금. 거기에 팀도 소속이 아니었어요. 뭐 크게는 아동팀 소속이긴 했는데 거의 혼자 움직이시는 부서였어요. 장애인 부서니까 아동팀하고 뭐 커리큘럼 같은 게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많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왕따를 위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나쁜 의도를 가져서 하는 왕따가 아니고요. 뭐 목사님들인데 설마 왕따를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이거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자동으로 왕따가 되는 구조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본인이 막 인싸 스타일이셔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찝쩍거리고 다니시면 혹시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아무도 저 사람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는 그게 좀 불편했어요. 저는 솔직히 마음은 삭막한 편이지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참 제 마음에는 긍휼이 없어요. 제 감정에는 긍휼이 없어요. 근데 이 의지적인 사랑, 의지적인 긍휼의 힘을 믿고 있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제가 한 건 딱 이거예요. 밥 먹을 때 그분 옆자리 가서 앉았어요. 밥 먹을 때. 네, 어디 가서 앉든지 앉는 거잖아요. 그분 옆자리 가서 앉았어요. 뭐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데 혼자 계신다? 그러면 제가 그냥 가서 말 걸었어요. 어, 참고로 그거는 저한테는 상당한 노력이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남들 볼 때는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그거 뭐 별거예요? 가서 그냥 말하고 말 걸고 밥 먹고. 그 목사님께도 저는 그게 별게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 비싼 선물 드린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하게 뭐 살가운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 뭐 어떻게 지내세요? 뭐 목사님 가정은 어떠세요? 뭐 이런 뭐 삶을 나누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그냥 뭐 가볍게 그냥 한마디, 목사님 오늘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런 말 한 게 다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교회를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힘들 때 신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휼은 불쌍한 마음 갖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분이 불쌍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교역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아무도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부정하지 않는데, 왕따시키지 않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왕따가 된다? 저는 그거는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냥 그분에게 다가간 게 제가 한 전부였습니다. 자랑 아니죠? 자랑할 만한 내용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긍휼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가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려볼게요. 경험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제 경험이. 제가 밴쿠버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 밴쿠버 학교에서 종강 파티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학교 끝나고 나면 그런 걸 하죠. 저희 학교 굉장히 어, 좀 가족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되게 좋았어요. 교수님도 너무 좋으시고 직원들도 너무 좋고 저희 여태까지 갔던 학교 중에서 그렇게 좋은 학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학교 디스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저를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를 디스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종강 파티가 학생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교수, 직원 막 다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그날 하필이면 제가 도서관에서 일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학생이지만 그걸 하잖아요. 그 장학금 같은 걸 받으면서 하는 건데 제가 그 도서관에 일하는 날이어서 저는 그 파티하는 방 건너편에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그냥 앉으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근데 실컷 먹고 마시고 하는 동안에 바쁘게 움직이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하면 청소 담당 직원입니다. 근데 이 직원은 캐나다 사람이 아니고 콜롬비아에서 온 사람이고요. 남미 사람이고 원래 담당하는 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청소 담당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 우리 학교 소속이 아마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청소를 할 만큼 큰 건물이 아니에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 혼자서 그 맡아서 청소를 다 할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학교 근처에 UBC 안에 있는 학교니까 UBC의 다른 단과 학교들을 다니면서 청소하면서 우리 학교도 청소해 주시는 그래서 약간 애매한 외주 직원인 거죠. 용역 직원 정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의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챙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즐겁게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는데 이 직원은 계속 뒷정리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별로 편치는 않았어요. 그 교수님이나 직원들이 나쁜 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원래 그게 그 사람의 일이잖아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그때가 종강 파티가 아마 제 기억으로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이었는데 가을 학기 종강이었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든 직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 되는 파티를 여는데 어느 한 사람도 제가 그거 할게요. 이제 그만하고 좀 쉬세요. 오늘 즐거운 날이잖아요. 남은 건 내가 치울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제가 나중에 그 학기 말고 그 다음 학기 마치면서 여름 학기까지 하고 마쳤을 때였죠. 봄 학기 하고 마쳤을 때 제가 학교에서 고생하던 동안 저를 도와줬던 교수님들 직원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제 작은 초콜릿을 하나씩 선물했습니다. 모든 직원을 다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저를 도와주셨고 제가 이름을 알고 그분도 제 이름을 알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분들한테는 작은 거지만 초콜릿을 하나씩 다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소하는 그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에게 이제 또 제가 초콜릿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분이 그 정직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역, 외주 직원이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선물하기 전날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초콜릿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드렸어요. 선물 받았던 모든 직원들이 저한테 감사를 표현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답장을 써준 사람은 크리스마스 카드로 답장을 써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청소를 맡았던 그 직원 한 분이셨습니다. 아마 그분은 그 초콜릿이 정말로 고마웠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비싼 거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 직원들 여러 사람을 다 비싼 초콜릿 사줄 만큼 제가 돈이 많지 않아요. 정말 싼 거였어요. 조그마한 거였어요. 근데 누구도 챙겨주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챙겨줬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그분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주님이 계셨다면 하셨을 만한 어떤 일,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하면 그게 긍휼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마음이 움직여서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한번. 우리는 작은 예수다. 우리는 큰 예수가 아니에요. 지난 성탄절에 얘기를 했네요, 제가. 어, 우리는 작은 예수다. 큰 예수가 아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 직원이 즐거운 연말 파티에 잠깐 쉬도록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나서면 그게 돼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분 긍휼을 베푸실 수 있어요. 의지를 가지시고 작은 긍휼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이끌어 가실 거고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시게 될 거고 결국에는 큰 긍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긍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긍휼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작년에 배웠고 다시 그 하나님의 속성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속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긍휼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단순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남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친구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어쩌면 놀랍도록 클 수도 있는 그 긍휼을 베풀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긍휼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고 그러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주변을 향해, 여러분의 동료들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고, 그 작은 긍휼이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그 긍휼을 우리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브리스 청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소모임하러 가실 건데요. 그 전에 두 가지 광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줌으로 모이고 있는데 좀 아쉽죠? 우리 줌으로 모일 때마다 가끔씩 했던 우리 행사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한 두 번, 세 번 했나요? 그 전에도 전해에도 좀 했던 것 같고 성경 퀴즈 대회 시간이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야죠. 네, 우리 못 모이지만 아쉬운 대로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뭐 1월 마지막 주쯤에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모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1월 마지막 주까지는 갈 거고 2월 달도 갈지는 모르겠는데 1월 마지막 주쯤에 우리 한번 성경 퀴즈 대회 재미삼아 우리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우리 혹시 상품 같은 게 혹시 준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함께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 유튜브 예배 마치고 소모임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줌으로 모였을 때 함께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사실은 뭐 쭉 지금 계속 여러분들 듣고 계시고 광고도 듣고 계시고 참여도 이미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요일에 성경 읽기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읽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혹시라도 나는 뭐 성경 묵상 모임 이런 거 가면 뭐 자꾸 나누라 그러고 뭐 생각 얘기하라 그러고 이런 거 힘든데 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서 읽으시면 되고요.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다 읽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사무엘상 말씀 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탁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말씀을 성경 퀴즈 대회에 반영해달라. 그 청탁을 받고 제가 기쁘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사무엘상 읽기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또 성경 퀴즈 대회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꼭 읽으러 오실 필요는 없지만 또 뭐 작은 모티브라도 된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와 별개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랙에 광고 보시면서 시간 맞춰서 성경 읽기 모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슬랙 광고 보시면서 우리 줌으로 이동하셔서 소그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